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안위만 생각하며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회개를 들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함께하는 성도를 위해 간과오니 주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약한 믿음 때문이며 진실하지 않은 신앙 때문이니 주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제 속에서 신임하는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사 빛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누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의 이웃이 있사오니 그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통치자와 정사를 맡은 모든 이들에게 순수한 마음과 말의 현명함과 행동의 굳셈과 당신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불의와 부정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나눠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귀한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생명을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케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5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이름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
이진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우선 첫 번째로 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 씨 뿌리는 방법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처럼 먼저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그 농사 방법은 맨 땅에다가 먼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갈아엎어 가지고 그리고 그 땅을 묻어버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알곡이 열리게 되는 그런 농사 방법을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행했다. 그렇게들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을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하나의 마음밭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마음밭이 잘 갈아져 가지고 그리고 좋은 땅이 되어서 그래서 씨앗이 뿌려지고 그래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고 뭔가 감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로 우리는 신앙의 뿌리를 잃을 때도 있는 그런 나약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과 똑같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게는 이렇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없을까? 저는 가끔 제 나름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선 첫 번째 그 씨앗이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또 그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밭에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떨기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겁니다. 사실은 농부가 씨를 지금 뿌린 것은 똑같은 조건 속에서 그리고 똑같이 동시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좋은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옛날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할 때 이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렇게 세 번의 경우가 실패하는 경우, 실족하는 경우 그리고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좋은 땅에 좋은 씨앗이 뿌려져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하게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마찬가지의 기도일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열매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얼마나 자주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 것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 농부는 그 말씀의 씨앗을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느 곳에 그 씨앗이 뿌려졌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 농부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기대와 소망입니까? 추수 때에 이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그 열매들을 생각하고 그 알곡들을 생각하고 그 알곡을 추수해서 창고에 드릴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부가 저거는 길가고 저거는 돌밭이고 저기는 가시떨기고 이렇게 구분해서 그래서 어떻게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분이 좋고 또는 내가 기분이 어떤 땐 나쁘고 내 환경이 어떻고 저렇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삶 속에 오늘도 뿌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분명히 농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어떤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까지 농부는 많은 작업들을 해야 되고 많은 일들을, 많은 수고를 해야 마땅합니다. 농부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우리 삶 속에 심어지고 우리 교회 속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수고와 땀이 필요한 겁니다. 그 수고와 땀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내 마음속에 믿어지지도 않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 것인지, 좋은 길로 이끄시는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원치 않는 길로 내가 이끌어 가는지 내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의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손치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붙잡을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믿기 위해서 내가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수고를 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믿음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아니 믿어질 수 없는 환경들이 내 앞에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내가 내 경험과 내 확률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삶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인 줄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앞서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교회 속에 더 풍성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이런 수고가 필요한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왜 예배에 참석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여기서 찬양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뿌려놓으신 그 씨앗이 보다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자꾸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가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제가 신앙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쭉 경험의 통계치를 가만히 보면 그래요. 자리를 한번 지키기 시작해서 무엇이 어떻게 되든지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고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수고와 그 고생, 그 인내와 견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씨앗을 열매 맺게 만드는 수고와 땀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유대인들을 배척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집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믿음 생활의 뿌리는 뭐냐면 기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그 속에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요. 어떤 때는 실족하고 실망하고 낙담해서 쓰러져 그런 어떤 모습일런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기도해 보세요.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힘 주시옵소서. 말씀이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말씀도 내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얘기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내가 내 마음을 정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도 싶어요. 내가 어떤 때는요, 저 사람에게 욕을 퍼붓고 그리고 저 사람을 향해서 주먹질을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그것이 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온다 손치더라도, 내 마음속에 어떤 욕심과 탐욕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 온다 손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여기 오늘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만을 내 마음속에 담기 시작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담지 못해요. 저 추수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그 풍성한 열매들을 보지 않는 거예요. 아니, 자신이 농부인데도 불구하고 그 추수 때 열려야 되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말씀의 씨앗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만 보냐면은 씨앗을 먹어치우고 있는 그 새들만 보는 거예요. 아니, 저 새가 또 왜 가지고 또 저렇게 우리 씨앗을 먹고 있어? 아니, 움이 트지 못하고 그리고 그 땅 속에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땅을 막고 있는 돌장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왜 돌들이 저렇게 있어? 치울 생각을 안 하죠. 새들을 쫓아낼 생각을 안 하죠. 가시떨기만을 생각하고 가시떨기만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나온 듯 했는데,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막혀가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질식되고 있는 바로 그 가시떨기 밑을 보면서 가시떨기만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소리치면서 외치고, 그리고 그렇게 탄식을 하는 것 뿐이죠. 문제는 뭐예요? 가시떨기를 걷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농부가 튀어나가서 그래서 그 가시떨기를 없애하고, 그리고 또 막고 있는 돌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그래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자랄 수 있게 하고, 그리고 막은 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이 예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들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뿌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왜 내가 믿음이 흔들리나 한번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세상살이 속에서
너무 시간을 빼앗기고 그리고 너무 세상의 그 깊은 구렁텅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0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말씀의 사역자로서 내가 많은 수고와 고생을 했다. 예? 왜 그렇게 많은 수고와 고생을 다른 사도들보다도 내가 더 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말씀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가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로서 살아갔던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베드로보다도 무슨 요한보다도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고생을 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을 우리는 잘 읽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 그 고생하고 수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것,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해결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도 하고 어떤 때는 고생도 하고 그 말씀을 보다도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 이렇게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에 맞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10절, 11절 이하로 넘어가다 보면 외인에 대해서 얘기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악종건들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어치우는 새들을 보면서 쫓아내서 그래서 그 알곡을 알곡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농부의 책임인데 그런데 그런 행동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왜 저기 저렇게 새들이 날라와 앉아있기만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하고 소리는 치지만은 그러나 내 발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입으로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막고 있는 돌들 그것을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집어던지고 그리고 정말 그 알곡이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농부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돌이 무겁다고 바위가 저렇게 큰 바위 아니죠. 수고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놀고 먹고 그냥 편안한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더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수고하고 땀을 흘리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늘 불만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없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많은 욕심들, 아니 견딜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견디지 못하고 그냥 실족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해보세요. 수도 없이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왜 안 주시겠습니까?
내가 이거 부족합니다. 그래요. 부족한 것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제가 이것이 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열매와 이런 풍성한 것을 내가 추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 신앙의 상태를 한 번 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지금 어떤 심령 속에, 어떤 심정으로 오늘 또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돼요. 이제 코로나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는 그때에 과연 내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내 마음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그림이 그려졌고 그리고 자리가 매겨져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땅을 갈아엎고 그것이 길가라 손 치더라도, 그것이 돌밭이라 손 치더라도, 그것이 가시떨기라 치더라도 지금 상관없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그래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을 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사실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헬라말로 듣는다라고 하는 말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나를 낮춘다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뿌리는 뭐냐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주여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의 출발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생각 안 하고 그저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그렇게 주님을 외쳐본들 그것은 이방인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쉐마, 듣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듣고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4장 11절에 보면 외인은 이 울타리에 없는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비유의 말씀이, 이 말씀을 뿌렸다라고 하는 이 말이 수수께끼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아니 말씀이 뿌려져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저렇게 알곡이 되고 뭐 어떻게 천국의 백성이 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도대체 있냐 없냐, 뭐 이런 어떤 이야기 속에서 도대체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한번 듣지 않는 사람과 비교해 보면 재미난 결론이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그리고 율법의 정통에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 아니, 놀라운 거는요, 3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친족들이에요.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를 부르러 나오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마가복음 6장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죠? 나자렛에서 예수님이 그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해요. 나자렛에서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냐? 가만히 1장에서부터 4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래요. 나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서부터 따라 나왔던 많은 무리들, 레위라고 하는 마태, 세리 마태들, 손 마른 자들, 이렇게 그 당시로 보면 정말 하찮은 사람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 뭘 들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질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무릎을 꿇지 않냐면은 바로 우리들이 너무 가진 게 많아요. 아니, 난 가진 거 없는데요? 아니에요.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요. 누리는 게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떤 때는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길밭, 돌밭, 가시떨기, 어쩌면 서기관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와 동생들, 친족들, 어쩌면 바리새인들인지도 몰라요.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나 그래도 이렇게 내 스스로 이런 사람이 됐습니다. 나 그래도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그런 것들이 신앙의 장애를 일으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어디에 머무시는지. 근데 주님은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쭉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들은요, 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교회생활 잘한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그러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회당과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이런 율법학자들이 있는 그 회당과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나가셨어요?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저 산 위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밀밭 사이로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은 산과 바다와 육지 사이로, 그리고 그 성전이 아니라 회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머무는 자리에 우리도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우리도 나가야 돼요. 아니, 그것이 어쩌면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 생활도 잘 해야 되는 것 맞는 이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직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고 여러분들이 바로 빛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책임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농부의 책임인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그 농부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살아갈 때에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